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4차원의 영성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나눴는데, 생각도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생각은 그 사람의, 제가 볼 때 운명을 좌우합니다. 생각이. 나는 불행하다. 나는 못났다. 내 인생은 끝이다. 그 사람은 절대 잘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 자화상이나 내 인식의 틀이 뭐냐?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생각. 우물안 개구리는, 아, 하늘은 그냥 동그랗구나, 네모났구나. 우물을 통해서, 그 우물의 틀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가 영의 세계나 내 인생이나 모든 것을 생각이라는 틀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성령께 잡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생각의 인식의 틀 안에서 못 나오는 거. 그 다음 또 말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쓰고 있느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우리 신앙인에게 모든 기초가 뭐냐?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그래서 다른 거 다 이제 기억 안 나더라도 지난주에 왜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이 소원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소원을.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강의 들으면서 내 삶에 대한 소원이 다 있잖아요. 뭐 소원은 꿈이기도 하고 기대도 되는데,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저에게는 제 목회에 두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이. 첫째 모델, 완전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제 인생의 사역의 모델이 우리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저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이 특히 신유를 정말 마지막 때, 지금 뭐 전 세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영혼들이 아파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아프고 흔들립니까? 제가 많은 가정들, 또 기도해 드리는 분들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정이 흔들리고, 오늘도 상담해 드리는데 뭐 남편이 분노 조절 장애고, 요즘 다 그래요. 남자들이 분노 조절 장애. 아이를 때리면 막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뭐 핸드폰으로 얼굴을 막 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뼈가 부러지도록 때리면 어떻게 해요? 맞고 조심하고 잘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절대 상담 못 해주고 있어요. 자료를 모으세요. 왜? 이혼하려면 이제 타당한, 폭력은 대물림인데. 그 다음에 지금 많은 분들이 항암을 받고 있는데, 제가 기도해 드리는 분들 중에 한 70%, 80%가 다 항암을 받고 있는, 이제 한 2주 후에 뭐 난수암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이 된 사람들, 또 지금은 항암을 다 일단은 뭐 6차든 또 마치고, 또 제가 아는 권사님도 또 이제 항암을, 그분도 6차를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검진 받으시고, 거의 한 80%가 항암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의뢰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고3 청년이 조현병인데, 그 청년도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뭐 육신이 됐든, 육체가 됐든, 정신이 됐든, 관계가 됐든, 아니면 가정이든, 어마어마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어요. 난 마지막 때 정말 치유 사역이, 먼저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좀 가정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회복되고, 나도 회복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두 소원이 있잖아요.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고 싶고, 또 우리 두 아들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내 소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믿음입니다. 믿음. 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도 주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만큼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도 소경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뭐 이것 좀 고쳐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내가 니네들 눈뜨게 해줄 줄 믿느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주여 그러하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복음에서 신앙생활할 때 자주 듣는 표현이 뭐예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목사님 항상 기도하시고 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될 거 믿으세요? 아멘 크게 한번. 그럼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형통할 거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대로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기적을 못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씨앗으로 주님이 믿느냐? 그러하여다. 그러니까 눈을 만지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소원을 이룬다. 요거 하나 문장을 좀 외우세요. 내 소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내가 힘들 때마다 소원이 희미해지고 이 꿈이 안 이루어지나? 그럴 때마다 믿음대로 된다 그랬지? 다시 믿음을 갖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믿음이 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애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영양분이 무엇인가? 이제 믿음을 저하시키는 아주 좋지 않은 것들, 그 다음 또 믿음을 성장시키는 또 영양분, 요걸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을 사모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가장 장애물, 좋지 않은 게,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염려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더라. 들풀도 주님이 입히시고 거두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믿음의 자녀인 너희들, 내일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 근심.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나보면은 걱정과 근심, 염려하지 기도하지 않아요.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큰일이네, 염려 근심만 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우리는 염려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염려와 함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게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니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막 풍랑이 이니까 제자들이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했어요. 나는 여기에 내가 없는 게 너무 감사해. 나도 아마 제가 이 바다가 되게 많이 두려운데
그 중에 이렇게 막 이 파도가 치고 막 그래갖고 작은 배가 막 출렁거리면 한번 제가 제주도에 갈 일이 있었는데 야 바람이 좀만 부는데요. 저는 막 이 배멀미가 뭔지 몰랐습니다. 뭐 아예 그냥 누워가지고 아이고 선장님 그만 가요 막 그러니까 그 선장님 사장님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이 배 타고 있는 사람들 다 돌아갈 수가 없대. 야 하늘이 돌고 막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가 뭐 얼마나 컸겠어요. 막 풍랑이 이니까 배가 곧 뒤집어질 것 같은데 나도 아마 여기 있었으면 무서워서 막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떨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럼 주님이 뭐 하셨어요?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 저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 보면은 우리의 이 패러다임들을 우리의 사고나 패러다임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나 영역들 그러죠? 뭐 혈류병 여인 12년 피가 안 말라요. 의원도 찾아다녔어요. 있는 거 다 허비했어요.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 어떻게 고치실까? 궁금하잖아요. 우리 주님 어떻게 고치실까? 근데 그 여인의 마음에 믿음을 우리 주님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만지니까 혈류 근원이 말랐어. 야,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나을 거라고. 여러분 믿음은 정말 보이는 현실을 의학을 이성을 과학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삭개오에 대해서 만남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삭개오의 대인 기피증이나 공포증 이 사람은 진짜 사람들이 모이면 두려워요. 광장장애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왜 매국노라고 돌에 맞을까 봐. 그런 삭개오의 대인 기피증 공포증을 주님이 어디서? 돌무화과 나무에서 치료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삭개오 올라갑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는 만남이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여러분 정말 지옥과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종말을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나와 여러분은 개인의 종말을 얼마나 준비합니까? 제가 개인의 종말에 대한 마지막을 어떻게 삶을 준비해야 될까를 주님이 주신 한 몇 주 전부터 주신 마음이었거든요. 이 설교를 한번 좀 준비해봐라. 그래서 제가 평생에 30년 목회 설교를 해왔는데 이번에 인생의 마지막 그걸 어떻게 준비할까? 이 설교는 제가 처음 해볼 것 같아요. 잘 말씀이 준비되게 기도 좀 부탁드리는데 우리는 염려, 두려움 그 다음에 믿음이 적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삶의 목적이잖아요. 예배하는 게. 아멘.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제일 많이 쓰셨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목사님은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질병하고 싸울 때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물러서는 순간 여러분 뒤는 없습니다. 뒤는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귀신과 싸울 때도 주님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까지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말아요. 사업장을 위해, 자녀를 위해, 지구역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뒤로.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적으면 나타나는 게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귀한 것들에 받침대, 받칠 수 있는 받침대가 없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 믿음에 뭐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덕.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덕에 뭐를?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단에게 속지 않고. 열정만 갖고는 안 돼요. 지식이 필요하고. 지식이 많으면 이제 교만해집니다.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께 개인적인 계시를 많이 받을수록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입. 절제가 중요합니다. 절제. 절제하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뭐가 중요해요? 경건. 우리 경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보고, 또 내가 성령 충만을 주기적으로 강구하고, 이 경건 생활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데, 경건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 귀한 것을 우리가 어디다가 담아요? 받침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덕을 못 세우고,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지식도 뭐 어떤 것도, 믿음이 없으면 절제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내도 안 되고 경건도 안 되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누가 막 1시간씩 기도를 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깨어있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경건훈련하는 거잖아요. 형제 우애 사랑. 이 모든 신앙의 받침대가 뭐냐?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멘. 믿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은사를 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치료받고, 믿음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으면은,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염려, 그 다음에 두려움,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 다음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모든 받침대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덕이나 또 지식이나 절제나 뭐 이런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이제 구체적으로 장애물과 영양분만 오늘 조금 더 살펴볼게요.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뭔 것 같아요? 저는 이 눈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제한한다. 그래서 우리 지금 나와 여러분은 뭐에 굉장히 강해요? 경험, 그리고 지식, 그리고 논리, 의학, 이 증명된 것들, 과학이나 뭐 이런 이론들은 뭐예요? 증명된 것이 진리라 그러잖아요. 질량의 법칙, 무슨 보존의 법칙, 뭔 법칙, 뭐 이런 다 증명이 된 것들을 그들은 다 이렇게 논제를. 근데 사실은 성경의 이 4차원의 영성, 믿음의 세계는 거의 다가 제가 볼 때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이. 제가 아프신 분을 위해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아프신 분을 위해서 이제 제가 통증이 너무 심하셔갖고 그렇게 뭐 몰핀을 써도 안 될 정도고 막 그러신데 제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두 분이. 한 분은 또 디스크 현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가누지를 못하는데, 어우, 지금 한국에 이 마약류에 그 제조되는 약이 공식적으로 마약인데 진통제라는 면목하에, 와, 제가 이렇게 심각한지는 몰랐습니다. 치유사역을 하면서 그분들이 목사님 제가 마약에 중독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 디스크가 너무너무 심해서 마약류의 약을 한 달 거를 제조해 오면은 10일이면 다 먹어버린대요. 그냥 약을요, 한 번 먹을 때만 50알에서 100알씩 먹어. 저는 놀랬습니다. 놀랬어요. 제가 이번 주 설교도 잠깐 했는데 래퍼들이 지금 다 그 마약류에 거의 다 중독돼 있대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래퍼들이. 그 다음에 이 청소년들이, 심지어 이번에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는요, 이 마약류에 40명이 학교 화장실에서 그 마약을 먹고, 근데 여러분, 이병원에 가서, 이비인후과 가서 코가 너무 아파서 숨쉬기 어려우니까 펜타닐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펜타닐을 제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정형외과 가서 내가 뼈가 막 옛날에 부딪힌 데가 너무 아프니까 펜타닐 좀 해주세요. 그러면 또 일주일 분량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안과 가서 눈이 빠지도록 아프니까 펜타닐 좀 주세요. 진통제. 그러면 또 일주일. 그렇게 4시간, 5시간 병원을 돌면요. 400알 가까이로 없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의사들이 그냥 영업을 위해서 이 약에 대한 오남용도 설명도 안 하고 구체적으로 진짜 아픈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제조를 해주면 약방에서는 이제 기자가 가서 왜 청소년이 왔는데도 이 마약류를 해주냐 그러면 자기네는 처방전을 가지고 오면 거부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없대요. 얘네들이 막 4시간, 5시간 병원을 돌면서 처방해 온 것을 하루에 막 100알에서 200알, 300알씩을 먹어요. 그러니 펜타닐이라는 건 여러분 이 파스같이도 붙이는데요. 제가 놀랐습니다. 통증이 아파서 파스를 2번 붙이면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중독이 와서 안 먹으면 막 미치고 막 방바닥을 기어다니고 이걸 조금 더 마시면요. 이빨이 다 빠져나가고 완전히 금단 현상이 막 페인이야, 페인.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영의 세계를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안경이 뭐냐?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강하고 의학적이고 지식적인 것에 너무 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영의 세계를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이 아니라 온누리교회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늘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세상 학문이지만 성경을 이해하고 영의 세계를 보려면 딱 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그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앞에서 봤듯이 믿음의 장애물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믿음의 장애물이 뭐냐? 생각, 부정적인 생각과 말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 병에 못 이겨. 내 인생은 절망이야. 포기해야 돼. 끝났어. 어제도 최근에 상담을 받은 분이 목사님, 저는 자녀와 함께 죽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죽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그냥 차를 몰고 바다로 들어가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겠구나. 수없이
그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다로 차를 몰고 가고 있더래요. 여러분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엄마 우리 죽으면 안 돼 그러더래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설교 제목을 잡고 있는데 계속 설교를 잡고 있는데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죽음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시작이고요. 죽음은 마무리가 아니라 기다리는 게 영원한 세계에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 좋은 곳과 나쁜 곳, 그리고 지옥의 약간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데 너무 얼마나 불구덩이가 더운지 좀 물 한 방울이라도 이렇게 혀에다 좀 묻혀주면 그런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 그것이 믿음을 다 죽게 만듭니다. 메마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녀에게도 믿음을,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너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 모양이야? 그 말 안에 자녀의 믿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속상해도 자녀에게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언약 백성이다. 엄마는 믿는다. 하나님 너를 가장 귀하게 쓰실 것을. 자꾸 믿음의 사람으로 격려해주고 세워주면 자녀가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들이 두려움이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거고,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저는 부정적인 말이다, 생각이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저는요,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신앙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이 발달되고 경험이 풍부해지는 것을 사단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오로지 한 가지,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만을 방해합니다. 얼마나 나와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듯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나와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잠깐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가 돼요. 왜? 사단이 여러분 밀 까불듯이 계속 까면 여러분 다 이렇게 밀을 한번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 근데 사단이 끊임없이 나와 여러분을 밀 까불듯이 하나님 앞에서 청구하는 거예요. 쟤는 죄 이제졌습니다. 쟤는 쓰임받기 부족합니다. 쟤는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저도 귀한 사역하면서 사단이 얼마나 많이 흔드는지 몰라요. 기도해주고 나면 안 될걸. 그 사람 죽을걸. 여러분 기도해주고 나서 심각한 사람 기도해주고 나서는요. 걱정을 하는 사람은 접니다. 가족들에게 막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막 그래놓고 어떡하지? 안 되면 맨날. 얼마나 사단이 기도만 하고 딱 돌아왔으면요. 안 될걸. 의학으로도 안 됐는데 불치병인데 기도라는 말로 해서 되겠냐? 항암도 안 됐는데 아무리 찾아도 변명도 없대는데. 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요. 안 될걸. 큰일이다. 그래 늘 또 전화해보고 어떻게 됐나 확인하려고. 그럴 때마다 이제 그분들은 목사님 관심도 많고 사랑 많다는데 사실 관심 사랑보다는 살아계신가 확인해 보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소중한 일들이 있잖아요. 인생 벼랑 끝에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 내가 쓰임받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도 사단이요. 또 그렇게 기도해 주면 뭐하냐. 뭐 저렇게 너한테 감사할 줄도 모르는데 기도해 주고 나서 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상급이 중요하지. 예를 들어. 근데 또 뭐 좀 힘이 없어서 기분 나쁜 듯하게 또 시간이 좀 없어서요. 또 이런 분도 계시면 제 마음에 시간이 없으시면 다음부터 안 받으시면 되겠네. 얼마나 사단이 작은 거 하나 갖고 그 하나님의 나중에 받을 영광이나 어마어마한 상급을 여기서 그렇게 작은 거 하나로 싸우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안 지켜주시면 시험에서 못 나오고 신앙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신앙이 자라나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양분은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에. 여러분, 저는요, 기도하면서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에 대한 절망을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딱 기도해 주셨을 때 막 성령이 귀신이 순간 안 될걸? 죽을걸? 순간. 그러나 주님 기도하면요, 주님이 야, 생명 누구 것이냐? 항상 주님이. 야, 저 질병 나한테는 감기보다도 못한 거. 우리가 뭐 암사기다, 뭐 우리가 암 뭐 말기다, 뭐 우리가 뭐 불치병이다. 뭐 이번에도 막 피부 어마어마한 트러블이 있는데 신진대사의 문제냐, 면역성의 문제냐, 맨날 병원에서 그런 것만 딱 찾다가 지금 막 두드러기와 발열되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이제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야,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이제 내가 할 일이잖아. 주님이 꼭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 내가 저 생명 붙들고 있는데 안전한 거야. 저는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기도해 주면서 주님이 쟤는 끝났다, 쟤는 안 된다, 그런 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이 내가 붙들고 있다. 나는 치료자다. 그 대신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 그게 인내예요. 오늘 이 줌에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같이 나누는데 많은 분들은 저에게 어떤 분은 막 몇 년 전에 저를 만나서 기도 받으신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기도 받았던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정말 어떤 분은 두 번, 세 번 만에 이렇게 딱 완치가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내가 기도해 주면서 미안할 정도로 정말 저렇게 간절한데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너무너무 막 진짜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 분은 어떤 분은 막 1년, 2년을 가까이.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어떤 분은 3번이고 한 주, 뭐 보름, 어떤 분은 2년, 다 사람마다 다른데 주님이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가장 완전한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에게 2년의 기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기도의 분량. 그리고 치료만이 아니라 믿음도 회복시키시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다른 영역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영역까지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믿음의 이 시련들이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와 함께 믿음이 자라기 위한 영양분은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가 견디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또 한 발, 또 한 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해서 바라는 것.
바라는 게 뭐예요? expect, hope. 이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 믿음의 이 재료가 소망인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이라는 재료가 없으면 작동이 안 돼요. 믿음은 소망이랑 믿음이랑은 항상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아멘. 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은, 주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믿음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서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 신앙이, 물론 체험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계시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이 자라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건강한 믿음은 말씀 우리가 먹으면서 이 성경 66권이 다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 믿어진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내 말로 온다. 나는 그보다 더 건강한 믿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과 함께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영계 목사님의 믿음을 막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조영계 목사님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최소한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하셨다고요. 아무리 바빠도.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하루에 3시간씩을 계속, 우리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부분입니다. 저같이 포항에서 성도도 이렇게 많지 않고, 또 이제 2주에 한 번씩, 1주도 힘들어서 2주에 한 번씩 줌을 하는데도 제가 하루에 3시간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당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해외 선교를 얼마나 자주 가. 만나야 되고 안수해줘야 될, 그 다음에 또 예배가 얼마나 많으신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3,000명이 모이기 전까지는 부사역자도 없이 사역했다는 거 아시죠? 3,000명이 모일 때까지 우리 목사님이, 최자신 목사님하고 2분이 교회를 다 운영하셨어요. 그래, 새벽에 어느 날은 주무시다가 새벽 예배 때 놀래가고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이 강단에 뛰어 올라오셨는데 파자마 입고 올라오셨다 그러잖아요. 위에는 양복, 너무 당황하셔갖고 밑에는 파자마. 그 간증도 하셨는데, 그렇게 바쁘신데도 하루에 하나님 앞에 3시간을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집에 가서 모든 사역이 마쳐지면 30분 이상을 귀신 쫓는 기도를 하셨대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영양분을 보면서 다음에 이제 믿음을 성장케 하는 방안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또 오늘에 이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더